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영원히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이 악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홍복해 하셨도다. 제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까지. 지난 여러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1900여 년 동안 그토록 비참하게 환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원력과 또 하늘의 징조가 있겠고, 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자연 재난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지진과 이 기후 변화, 공해와 대기 오염에 의한 기상 이변으로 오는 그 재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기근과 지진과 이 자연의 재앙들이 많이 있다가 2010년 금년에 들어와서 아마 가장 많은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하이티에 지진이 일어나서 23만 명이 죽는 것을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지진이 해일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 재난이 계속 일어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너무 가뭄이 와서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든지 지구는 병들었다, 늙었다, 멸망에 가고 있다, 지구는 미치광인가, 어저께 신문인가요? 지구는 뿔이 났다, 그리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 별별 그 발표를 다 합니다. 어쨌든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람도 건강한 몸이 열이 너무 올랐다 내렸다 한다든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사람을 하나님 이 땅에 두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을 황무하게 하셨도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동시에 어떨 때는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 뺏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휴거라 그랬죠. 과거에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시고 그것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 그건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을 주는데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받을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여기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앞에 말씀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육신이 깨어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고 잠자는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마음과 생활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비슷하게 사는 그 모습을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같이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잠자는 사람은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구원 받았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다가 깰 때인지 잠잘 때인지 우리가 성경을 비춰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속에 어느 시대에 속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자, 이 깨어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그건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낮에 만날지 밤에 만날지 어떠한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적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 오겠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을 미리 알면은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이 벽이 아주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요, 설마 그렇게 빨리 오시겠나, 아직까지 오늘 안 오셨는데, 그래서 마음을 해이하고 나태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우리 주일 지금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예비하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니죠.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먼저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잠자는 사람은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등불을 끄고 잠을 자겠죠. 그런데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물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집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이제 밤에 돌아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은 저녁에 합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잔치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새벽에 돌아오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잽싸게 나가서 주인을 영접해야 되는데 깊이 잠들면은 계속 두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노여하겠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왔을 때에 종들이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은 종이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띠는 누가 띠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리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 주인이 종을 오히려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 수 있고, 정말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걸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또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그 조심스럽게 사는 생활. 혹시라도 육신을 따라 행할까봐, 성령을 거스릴까봐, 죄에 물들까봐, 마귀에게 속을까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봐,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엄벙덤벙 살아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 방탕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방탕입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든 생활이 방탕이죠. 그리고 술 취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술 좋아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술 취하면은 귀한 것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시작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술이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듯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술 취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마란 말은 일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지켜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교회 나오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접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될수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든지 징계를 받았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다시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징계를 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든 징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손해를 봐도 신앙의 손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온갖 걸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손해를 보면은 그걸 뭘 가지고 보상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신앙은 죽어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죽어도 나는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하고 바짝바짝 주님에 매달리면은 주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세요. 바짝바짝 주님께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손길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져요. 술 취해서 마음이 둔해지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나, 마음이 둔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쥐가 덫에 있는 잡으려고, 사람이 잡으려고 참기름 발라서 덫에다 딱 걸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살금살금 와서 확 물어버리면 덜커덩 치겠죠.
마귀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파기시려고 세상에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육신의 그 말초신경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그것도 모르고서 덜컥 잡으면은요, 덕과 같이 주님 오시는 날, 그날 큰일 나는 날입니다. 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렇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첫 번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오시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은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역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거짓된 것과 죄와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핍니다. 기도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죄가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이 바로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빛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을 반길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일과 같이 이 세상에 잠들지 말고 죄에 잠들지 말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깨어서 경건한 생활, 주님을 섬기는 생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왜?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신부는 깨끗하게 흠없는 모습으로 그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신실하고 참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녀를 낳은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매일 씻겨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길러줍니다. 그러죠?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자꾸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그것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모욕시키려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집을 뛰쳐나가고 뭐 학교 보내면은 깨구리 잡으러 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님의 다스림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점점 부모가 훌륭한 만큼 훌륭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주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점점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셨죠. 시편 101편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시편 10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 되니까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 내 50%만 돼도 좋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점점 이 세상 사람보다는 나는 훨씬 낫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나는 훨씬 성장했다. 앞서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앞서간 사도들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완전한 길이 성경에 있잖아요.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완전한 길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가정도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식구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완전한 내 집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의 생활이다. 항상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항상 다듬고 항상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가까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가깝습니다. 날마다 가깝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날 새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죠. 날 새기 직전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죄악이 충만할 때, 깊은 죄 속에 빠졌을 때 이제 날 새기 직전입니다. 주님 오실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옷을 부끄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은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밤에는 막 풀어놓고 막 벌거벗고 자잖아요. 이제 낮은 단정히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낮에와 같이 항상 단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사는 생활이 방탕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세상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절대로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아세요? 소돔 고모라 성이 간음하다가 유황불로 멸망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을 그걸로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인계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결국 망쳐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적인 타락,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아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지 말고
이 세상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시기하고 싸우고, 예? 그게 서로 어떤, 예? 이 분함을 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형제들끼리 말입니다. 예? 사랑하기도 모자랐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 싸워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깨어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활.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또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죠.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실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어요.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말하죠.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생활입니다.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아세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됐다, 이제 천국 갈 기다 그러고 그냥 주일과 수요일만 그냥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감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그런 건 합니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이고 미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 삶 자체입니다.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332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지키고 말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서가신 성도들 부활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구원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운명에서 무조건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게 서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주막에다 맡겨놓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그랬죠. 2데나리온 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올 때는 그 상처는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훌륭하게 된 사람, 자기를 구원하신 그 분을 맞이해 주기를 원하겠죠. 멸망받을 운명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구원만 받은 이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주님이 거룩하신처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함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요한 1서 3장을 떠봅시다. 요한 1서 3장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육신은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 오시는 날 다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똑같이 됩니다.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나미니 주님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부활을 받고 부활을 본 사람은 그게 구원입니다. 안 믿을 수 없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주님을 봅니다. 거룩한 몸을 입어야 영광스럽게 되어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하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같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날로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깨끗하게 된다고. 이렇게 점점. 예? 구원받자마자 당장에 뭐 천사는 되지 않습니다. 예? 당장 뭐 죄 하나도 짓고 싶은 마음이 딱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깨끗하게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돼 가야 된다고. 예? 한국 군병이는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러잖아요. 점점 예? 매미가 돼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다. 예?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깨끗하게 흠없게 거룩하게 되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시면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겠어요?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속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세요? 예, 심상하게 그냥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거룩함과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나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 부모가 훌륭한 만큼 부모 못지않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도와줍니다, 부모가. 그것처럼,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건 죄에서 불러낸 거예요. 구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교제, 더불어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교제가 그게 교회입니다. 예? 펠로십,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자꾸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네. 골로새서 1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이제 주님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됐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해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다시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표현하는 정겨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봅니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걸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뭘 얻으려고 삽니까? 이 세상 사람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현재 사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 사도들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 나타나실 때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박질 선수는 골인을 향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오로지 달려가잖아요. 목표는 하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지금 다른 박질 선수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목표가 따로 있어요. 그걸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냥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이, 성령이,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따로따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키웁니다. 그렇죠. 부모의 사랑, 보살핌, 한 집안에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레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너희입니다.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직통으로 내게 가르치고 이러면 이제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요한 1서 1장 3절 4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맺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는 모임이다.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한문자도 그렇고 그리고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뜻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돼요. 무리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같이 계셔서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이 그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가르치는 걸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같이 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 말씀은 전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다만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의 가르침 외에 가르침이 필요 없는데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 안에 거하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예? 물론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도 하고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 목적은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예?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예?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으면 힘있게 달리잖아요. 가솔린이 끊어지면 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계속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충전을. 예? 우리가 모일 때,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계속 주님께 충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 오늘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예? 영양학 박사도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수도 있죠. 박사라고 됩니까?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서 마음과 생활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약속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읽고 듣고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말씀은요, 이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서 누가 죄로 책 잡아봐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게 뭘 찾아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라. 그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 찾아보라고. 아무도 못 찾아냅니다. 무조건 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뭐 잘못된 걸 찾았습니까?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연구 없이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잘못된 걸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설교 전부 인터넷에 다 올라갑니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전도 집회고 우리가 책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라고 해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욕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친다. 모든 것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가르칩니다.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르침 안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을 떠나는 게 주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몸이 모였다고 해서 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어요. 예?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지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예,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는지 주님 밖에 거했는지. 구원받았어도 주님 밖에 거할 수 있어요. 예?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은 개인주의고 육신주의고 세상에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다. 그 사람은 혹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생활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따로 도는 사람이에요. 따로 돌아. 예? 그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달라. 예.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같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의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같고 이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그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교제 안에 말씀과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담대하게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교회 밖에 있었구나. 예. 예를 들면 집을 떠나서 내가 외톨이로 살았구나. 예?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 밖에 있었구나.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부끄럽게 되죠. 이렇게 부끄럽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예요.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하느냐 이제 구원받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부끄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나와 하나입니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 가지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절로 열매를 맺힌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제 안에 딱 붙어서 말씀 가르침 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그러면은요 그 주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지가 다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전도도 하게 되고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열매잖아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항상.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저는 이 말씀 보면은요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무리입니다. 무리.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다 합해서. 이 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주먹으로 때리면 이게 깨집니다. 이 주먹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송이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 속의 능력이 이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안 먹고 잘 살까? 그걸 생각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 정말 넘치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그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거기에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는 머물러.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몸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니다. 그냥 구원받았지만은 따로 있어. 그럼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터지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막 이스라엘로 갑니다. 정지 비행기를 못 하면은요, 전세 비행기로 내서라도 이스라엘로 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전쟁 때는 어디 있었냐? 나 그때 뉴욕에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때 휴가로 지냈다. 나 그때 죽을까 봐 겁나서 전쟁에 안 갔다. 아주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 때 우리 맏아들이 죽었다. 자랑입니다. 그때 전쟁 때 내 눈 하나 빠졌다. 그 영광입니다. 아주. 나도 그때 가서 싸웠다. 자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탈영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때 싸웠다. 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나도 지체로서 함께 순종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희생하고 살았다. 그게 주님 앞에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예? 이 거룩한 무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머물러서 함께 우리가 지체로서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8장 한 번만 더 봅시다. 잠언 18장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8장 1절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이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쳐요. 숫자가 많든 적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듭난 성도들의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스스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고난도 싫어하고 희생도 싫어하고,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무리에서 나눕니다. 아이고 교회 안에 있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육신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세요?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 무리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움을 저희들이 또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순종하며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도록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사용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찬송가 163장 같이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참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 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앙대 신법학관 2층 대강당에서 동작 중앙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금천선교에서 금천교구 전도집회가 있고요. 또 한국과학기술회관 소강당에서 월요 강남인 직장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수지선교에서 죽전교구 낮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추계 수양회가 이제 9월 29일, 10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는 중국 선교부에서는 중국인 선교 전도 집회가 있고요. 몽골 선교부에서는 또 몽골어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10월 10일부터 모집하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남았으니까요. 미리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